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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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 자,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이거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말, 복된 소식.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의미는 예수님 사후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이처럼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것을 이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이 죽도록, 사실은 우리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람처럼 아기 낳아가지고 아기를 대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환경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아니 뭐 예수님한테 얘기했다가 기도했다가 뭐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인데 그 이름에서 그냥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신, 오직 한 분으로 계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신 신,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통칭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저도 제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너네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인데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이 불상놈이 있네. 불상놈이라고. 아,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와자. 엄마, 아빠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세 개요, 세 개. 호적에 올라간 이름,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 와, 아버지 이름이 세 개나 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누가 물어도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요, 아버지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엘로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죽으심이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조금 더 깊게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 설명하기 어려워. 복음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에 언젠가요,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다가 보니까 야, 저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내가 독일 사람의 집에서 독일 사람을 아버지로 엄마로 섬기면서 그렇게 독일 사람의 가정에서 양육받아 살아온 사람인데 여자더라고요. 나이가 한 40여 세나 되었더만
아주 어렸던 아기 때에 입양돼서 독일로 간 거예요. 독일 부모님들이 아주 잘 키워서 대학도 졸업을 하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어느 정도 위상에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잘 살아요. 근데 독일 부모님이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는 한국 사람. 근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지요. 너는 한국에서 입양된 한국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이를 못 낳아서 어디서 입양해 오면 꼭 낳은 것처럼 사람들이 알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키우고, 아이가 나중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조롱받으면 어떡할까 염려돼가지고 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은요, 너는 코리안이다. 그래도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부모님이 너를 낳아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 복이고, 네가 부모님 앞에 직접 너를 낳은 부모 밑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 부모님이 너를 못 키워서, 우리 가정은 또 아기가 필요해서 너를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가가지고 한국에서 데려오고, 그래서 자기 친자식으로 호적에 입양시켜서 그렇게 해서 키우고, 양자 친자로 키운 거예요. 애지중지 키웠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해가지고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저명한, 아주 유명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하더라고. 변호사더라고. 어우, 변호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손꼽아주는 직업 아닙니까? 국제 변호사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찾아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찾으려고 하다가 못 찾고 또 가고, 또 와서 또 찾으려고 또 못 찾는데 인터뷰 나왔어, TV에. 그러면서 자신은 오죽하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기를 입양시켰냐 이거겠지. 자기는 부모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 부모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아마 입양시켰을 거라고.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시면 좀 내가 네 부모다, 좀 나타나 달라고. 저는 전혀 부모님 원망하지 않는다고 뭐 이러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만일 그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자기 부모를 만났는데 그 부모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옛날에 이러저리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너무 고맙구나, 와서 그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요, 이 자녀는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 아니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거죠.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 만나가지고 아주 잘 살더라고. 자기는 한국 사람이 독일을 입양되고 부끄러워 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고맙대. 왜? 한국이 지금 그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70년이 됐나요? 1950년이니까 73년, 53년 7월 달에 휴전이 됐으니까 이제 휴전되는 시간까지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23년이 되어야 만 70년이 되겠죠. 휴전으로 따지면. 전쟁 발발은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한국의 역사가 이렇게 전쟁 3년 동안 치르는 동안에 완전히 대한민국 황폐화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보니까 진짜 아유 저거 어떻게 다 재건하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3년 동안 전쟁 치르면서 다 망가지고 다 쓰러지고 건물이 다 붕괴되고, 옛날에 전쟁 중에 서울 뺏겼다가 뺏었다가 또 뺏겼다가 또 다시 뺏었잖아요. 그랬던 서울을 옛날 사진 보니까 와 엄청 무너졌더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세계 10대 강국이 돼가지고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선진국 반열에 선 거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니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을 찾는 이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원래 부모님은, 영혼의 부모님은 하나님이다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 축복이에요. 이것이 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이나 저주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 제가요, 자동차 고치러 갔다가 중을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처음엔 중인 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말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중인 것 같아. 나중에 중이라고 밝히더라고. 머리를 푹 뒤집어 쓰고 뭐 했으니 알게 뭐요. 근데 이 사람도요, 교회도 몇 번 가봤었대요. 교회도 몇 번 가봤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만난 게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연 아니지. 목사가 전도했는데. 그러면서 다 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통한 데가 있을 것 같아. 제가요, 중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아직 안 늦었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언제 한번 또 만나자고 연락처를 전화 줬는데 제가 전도를 한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도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우한에 끌려가지고 절에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의 귀가 솔깃해지더라고.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고난이, 고통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집들,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능히 이기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마귀를 따르던 그 쪼무레기들이,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고, 그래서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지옥은 왜 만드셨냐? 마귀와 그 종들을 멸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 휘둘리던 생활에서 졸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졸업할 수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졸업을 못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을 가지려는 거예요. 장성할 신앙을 가져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조그만 애기들은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돌에 걸려도 그냥 팽팽 넘어져요. 깨지고 막 그래요. 물론 연세가 많아서 이제 힘이 없고 기력이 쇠지나가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표현할다면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는 거죠. 장성해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넘어지고 다칠 것 같은데도 거기서 피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영적으로, 신앙으로 장성해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그래서 악한 영들의 모든 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한 소식을,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 자신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가문에 흐리고 자꾸 병원에 다니고 그러면서 자꾸 집안에 우환이 끓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요. 그런 사람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빨리 받아들여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병원에 요즘엔 병원에 신방도 못 가. 병원에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게 목회는 더 쉬워진 것 같은데 목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에, 입원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말씀 주고 그러면요, 목사님 저도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주변에. 아울시고 좋지요. 아이고 죄송하지만 저도 기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교회 다니세요? 아이고 전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못 다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다니는데요 저는 너무 교회가 멀어서 우리 목사님이 못 오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근데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한다고. 근데 여러분, 기도가요 단순히 사람들 좋으라고 귀의 말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병원 다니며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돼요. 저도 군대에서 이 병원에 다니면서 병원에 아예 근무를 이게 여러 개월 하면서 제가 사실 허리 치료받으러 갔다가 거기 가서 군종도 하고 거기 가서 그냥 또 전도하고 병실 그 책임하는 그러한 군종이 돼가지고 정형외과 담당자가 됐어요. 정형외과 스테이션 간호사실을 제가 또 거기서 돌보고 환자들 문제 생기면 약 갖다 투약하고 약 주고 뭐 이런 일까지도 하게 됐고, 아니 의사가 회진하면 드레싱 할 때 막 감아주고 어떤 때는 막 풀르고 그러면 어떤 때는 제가 알코올로도 닦아주고 별거 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붕대 좀 잘 감아요. 하도 많이 감아서 수개월 동안 그걸 했으니. 그때요 환자들 수술 받으러 갈 때는요, 야, 이 젊은 놈들 왜 그리 떠는 놈이 많아? 수술 받으러 가면 다 마취하고 다 해서 완전 마취합니다. 군대라고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소독 세트도요 완전히 소독돼서 다 나와요. 그런 걸 수술을 하고 수술할 때 완전히 마취 뭐 하고 하반신 마취도 하고, 저는 허리 수술할 때 여기까지만 마취하더라고. 여기는 멀쩡해. 그래서 의사가 말아서 수술할 때 얘기하는 거 다 들려. 근데 그런 애들이요 수술 받으러 갈 때 덜덜덜덜덜 떨더라고. 왜 이렇게 떨어? 모르겠어요. 추워요. 떨려요. 아니 지금 수술 집도도 안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요 수술할 때 꼭 1차 마취, 2차 마취 하더라고. 1차 마취는 안정제를 투약하는 거예요. 아니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젊은 놈들이 덜덜덜덜 막 이렇게 떨어, 그냥 막 심하게 떠는 놈도 있어. 왜 이렇게 떨어? 춥다는 거예요. 아 뭐가 추워? 걱정되냐고. 아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놈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전도하면서 기도해 주면요 얼마나 좋다고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 수술 끝나고 나가지고 또 가서 하면요 뭐 아멘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 놈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놈들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세례도 받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게 하고. 군대에서는요 한 두세 달마다 세례 줍니다. 왜? 계속 군대 병원에서 계속 바뀌니까 거기서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 계속 세례 줘요. 그래서 2달 내지 3달마다 꼭 세례 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입은 증거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증거들, 기적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하나 이상은 다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게 전도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유, 지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다 지자랑만 하고 가네. 지자랑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기서 뱀을 집는다는 얘기는 사탄을 내가 틀켜쥐고 내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뱀 집는다고 오늘 가시다가 독사 만났는데 독사로 손으로 꾹 집으려고 하지 말이요. 네. 죽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야. 거기서 믿는 자, 아 그래 나 성령 받았어,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나 독약 마실 때 나 안 죽을 거야. 봐라이 성경에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거기서의 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해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어지간히 여러 방법을 썼는데 안 죽었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의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칼이 이빨이 빠지고 안 잘라졌다네. 기름가마 속에다 집어넣었다네. 근데 안 죽었대요. 튀겨지지도 않고.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대잖아요. 저는 눈으로 안 봤으니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로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썼었대. 여러 방법을 썼는데 못 죽였대. 그래서 귀양 보내버렸대.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할게요. 바울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한 섬에 가가지고 배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파손돼가지고 섬에 들어갔잖아요. 섬에 들어가서 이 나무를 태우다가 독사한테 진짜 물렸네. 근데 그 섬에서 1급 독사예요. 물리는 자는 누구든지 잠시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사를 물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 어허, 저 사람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저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생겼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허, 신이네. 그러다가 추장에 병든 추장을 고쳐줬어요. 아 그랬더니 자기들이 섬기는 스스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왔다고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하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요. 내가 스스가 아니라 당신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보볼리오 섬의 추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 독사에 물렸을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죽지 않게 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질문하시 참 잘하시네. 이때 또 생각이 나네. 제가 대전에서 예배당 짓다가 허리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의사가 쇠를 박아가지고 3개를 묶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허리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목회하고요, 안 고쳐주시면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의사가 수술 받으라는 거 쇠를 박아야 된다는 거 안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대전세우리 병원이요, 의사가 나중에 신기하네, 감쪽같이 나섰다고, 흔적도 거의 없다고.
뭐 일종의 굳이 해석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같은처럼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 아니겠어요? 의사는 쇠를 박아야 된다고 했는데 쇠 안 박았어요. 아마 그때 박았으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났어요. 어쩌면 그러면 여러분 옛날 성전에서 지금도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윤신명 목사 구객교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유국교회 와서 예배당도 졌다고 직회되었다고 그랬더니 윤신명 목사 구객교회 목사 후배가요, 목사님 고쳐주셔서 교회 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지켜 하시려고 고쳐주신 거네요. 아 그래, 목사님 말이 정답이다 내가 그랬어요. 윤 목사님 말이 정답이네 그랬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 죄송한 얘기고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달리교회 목사님이요 다리를 이렇게 저읍니다. 멀쩡했던 분이에요. 건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왜 그랬냐? 옛날 교회 지붕이 스레트였는데 비가 새가지고 그걸 수리한다고 이 양반이 올라갔다가 떨어진겨. 다 죽는다고 하고 못 산다고 한 거를 살아났대요. 지금도요 온몸이 아파가지고 수시로 병원 다녀요. 그 장애가 돼가지고 장애 정부로부터 장애 등급 받아가지고 장애 후 그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정 목사는 참 복 있는 분이야. 그렇게 교회를 짓고 했어도 몸이 안 망가졌다. 아이 형 나 이거 목 나보다 2살 많더라고. 아 형 나 목 망가져가지고 나 허리 쇠 박아야 된다고 했었어. 내가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유국교회 와서 교회 진 거라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예배당 지붕 스레트 비새는 거 그거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속에 있는 게 다 썩은 거를 왜 생각을 못 하냐고. 지붕에 올라간 사람의 스레트 비새면요 반드시 그거 거기 있는 나무 다 썩은 거야. 그 뭐 스레트 가끔옥 저는 스레트 지붕할 때 공사는 지붕까지 올라다녀 봤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라.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공주에서 학교 다닐 때인가 그래요. 2학년 때인가 지붕한 것 같은데 70 그때가 3년인가 2년인가 하여튼 스레트 할 때요 이 가꾸목 다 엮는 거 다 봤거든요. 새벽 종일 울렸네, 새침이 밝았네, 새마을 하면서 지붕 개량한다고 막 스레트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스레트가 못구멍으로 물이 새고 뭐 어떻게 해서 하면 스레트 나무가 썩으면 올라가면 그냥 부서져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가지고 교회 지붕 뭐 누가 뭐 잘합니까? 대충 이렇게 해놓고 스레트 올려놓은 거 그거 올라갔다가 떨어져가 철푸덕 떨어져 가지고 허리 다치고 다리 부러지고 죽는다고 그랬대요. 못 산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불행 중 다행이라 지금도 사역은 하고 있지만 몸이 망가져가지고 저도 예배당 짓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진짜 악착같이 죽도록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상급입니까? 그렇게도 물어봤어요. 이게 상급입니까? 하나님 이거 증거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시면 내가 목회하고 치료 안 해주시면 나 목회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사가 교회 짓다가 허리 부러져 가지고 병신 됐다고 그러면서 나 그런 소리 들으면서 목회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요 진짜 병원에 가서 쇠를 안 박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고쳐주신 거, 치료해 주신 거,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거, 이런 것이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목회하는 소리 하는 동안에 가끔 이런 소리 자꾸 들은 소리 또 하고 또 할 텐데, 배진인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 얘기는 그만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길래 그 뭐라고 했냐면, 새신자들이 또 오잖아. 듣기 싫어도 들으라고. 새신자들이 또 오잖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제가 만나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난 정 목사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의사가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아, 의사가 하나님이요? 의사는 인간적인 생각과 과학,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 이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상조, 창조, 섭리, 하나님의 그것이 이 원이라면,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다 이 안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알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과학은 이 밖의 것을 몰라. 하나님은 이 밖의 것 얼마든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요. 공적 역사의 기록의 자료에 남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은, 과학은 놀랍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 은혜 베푸신 거,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 복음, 이런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도 전파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복음은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요거 이야기만 처음 하고 마칠게요. 이게 지금 본론으로 쭉 들어가야 돼. 본론은 좀 다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하나님이 일하신 거, 이것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못 들어갔는데, 그냥 오늘 제목만 얘기하고 조금 소개하다가 끝낼게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아유,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쉽게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빠지니까 더 쉬운 것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을 만한 은혜가, 능력이 있었고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근데 먼저 착한 일을 한 사람만 구원시키겠다. 선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이렇게 구별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은혜 속에 못 가자.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아니라도 누구든지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이 선물을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선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요걸 믿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죄가 있고, 내가 한때는 악하게 살았고, 내가 한때는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불의하게 말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을, 환경을 이런저런 거 따지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여러분, 옛날에 유구 시장 장터에 어쩌다가 서커스단 같은 게 온 적이 있었죠. 여기 사시는 분 기억 안 나세요? 백장놈을 아시는데 다른 분은 잘 모르시나? 서커스단, 장날이나 뭐 특별할 때요. 사람도 많고 어떤 때는 애지간한 조그만 모임이지만 그런 게 왔었단 말이에요. 공주, 신앙에도 오고 유구에도 왔었던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심지어 서커스단 아니면 죄송하지만 원숭이 새끼 한 마리 가져가 약장사도 왔어.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원숭이 못 보내게 왔거든. 막 그냥 몰려 쌓여가지고 그냥 둘러싸여서 나도 좀 봐, 나도 좀 봐.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안에서는 뭐라고 장사를 하는 게 있다니, 그거 잊어버리네. 그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저거 하면서는 그냥 원숭이 데리고 장난치면서 만병통치약이래. 그러면요, 이런저런 얘기 뭐 관절병 뭐에 어디에 그냥 아픈데 쑤시는데 뭐 이거 만병통치입니다, 약입니다. 막 그러면 뭐 내놓으면 사람들이 나 주세요 아프니까 달라고 그러거든. 근데 어쨌든 원숭이를 데리고 재롱을 피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약을 팔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공주 같은 데 좀 큰 데는요, 천막을 다 크게 쳐놓고 나서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입장료가 없어도 구원받아요. 가진 게 없어도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선물.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교회 와서 헌금해야 되잖아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내가 선불로 줄 테니까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부여에 있을 때에 애가 귀신 들려왔는데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개척교회래요, 교회에다가 헌금 봉고차 하나를 바치면 얘 병 낫게 해준다고. 아니 무슨 사기꾼이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병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목사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걸. 저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요, 우리 교회 열심히 출석해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으로 보려고 그래. 헌금 안 해도 나 헌금하라고 안 한다. 나중에 하나님 고쳐주시걸랑 그때 마음에 닿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복을 따라서 그때 가서 헌금을 하는 것도 자유고, 나 그랬다고 해서 헌금하라고 안 한다. 그랬더니 부인은 오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선불을 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헌금 드릴 테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그 헌금 때문에 고쳐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을 다음 시간 수요일 날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 은혜 생활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복이 될 수 있기를,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을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데 저희들이 이 하나님 베푸시는 이 은혜와 이 소중한 복을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하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나약한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많은 불신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가문의 저주가 흐르고 집안의 저주가 대대로 이어져가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발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증거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로부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힘입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가진 자, 또 복음에 붙잡힌 자, 복음의 능력 속에 사는 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한 생활 터전으로 일터로 저희들이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구원하시는 복과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증거가 있게 해주시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되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